한 여인이 남편 시어머니와 함께 성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하나 황망한 중에, 당황하는 중에 현지 장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5,000달러를 내면 시신을 집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0달러만 내면 이곳에 매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여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5,000달러를 드릴 테니까 집으로 보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의사가 의아해하면서 물었어요. 아니 150달러만 내면 이곳에 매장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이곳에 매장했더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저는 그러한 부활은 결코 다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활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생각하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믿을 것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었던 사실이기에 빈 무덤과 수백 명의 목격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급진적인 변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건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사건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몰라서 묻는 회의적인 의문적인 질문이 아니라 선언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절망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으면 그래서 힘이 나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믿지 않으면 여전히 실망 속에, 좌절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실망과 좌절 속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한 11km 정도 되는데 두세 시간 정도 걸어서 가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예수님이 나타나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가 예수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왜 몰랐을까? 그 이유를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은 단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관점 또는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세계관이 있어요.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어떤 관점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은 자는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졌다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빈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이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점, 그들의 세계관 속에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덤이 비었다는 말을 들었어도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함께 걸으며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 여전히 실망과 좌절 속에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반증이죠. 부활에 대해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그러려니 하는 것도 삶의 현장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문제가 생기면 실망으로, 좌절로, 두려움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달라지죠. 믿으면 제자들도 나중에는 자기들과 함께 했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진짜 믿게 되고, 어떻게 변합니까? 다시 기쁨에 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는 자들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로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과거 사건으로 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절에 해마다 찾아오는 하나의 절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절기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만나야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 속에서 살아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메시지에 우리의 영혼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나도 부활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은 인간이 볼 때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다시는 질병과 죽음과 절망이 없는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도 능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부활은 우리 몸에 대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약점과 단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놀라운 위로를, 용기를 줍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로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 때가 되면 다시 산다.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산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죠. 특별히 병이 있는 사람, 약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은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지금 나의 몸이 너무나 연약하고 병약하고 노쇠해 가는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힘든데 괴로운데, 그런데 이 몸을 벗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갈아입게 될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무리 좋더라도 안타까운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래에 속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물론 괴롭기만 한 것은 아니죠. 때로 미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현재를 이기는 힘이, 원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는데 너무 가난해서 늘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요. 손은 보면 너무나 거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얼굴말은 늘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행복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그렇게 많으시기에 늘 싱글벙글 하십니까? 할머니가 대답해요. 예, 이 나이에 어찌 좋은 일만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행복을 지키는 비결이 한 가지 있답니다. 나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인답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믿음으로 3일만 참고 기다리자. 그러면 내 마음이 한결 평안해진답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흘만 기다리자. 믿음으로 3일만 참고 기다리자. 아멘. 이 믿음 어떻습니까? 좋은 믿음이죠. 괜찮은 믿음이에요.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실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픔이, 슬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견뎌야 됩니다. 견디더라도 견디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마르다 가정에 어느 날 비극이 생겼는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시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이렇게 말한 겁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인 것은 알고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예수님이신 것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원망 섞인 마음으로 말한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입니다 하고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24절에서 막연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거 나도 압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 부활의 날은 마지막 날이 아닙니까? 그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나도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죽음뿐이잖아요. 그러니 나는 여전히 슬프고 괴롭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날 부활하는 거, 마지막 날에 부활이 일어나는 거 맞다. 그때는 믿는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믿는 자는,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그 부활을 지금 여기서 목격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 부활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번역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이 번역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구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지금 이 순간에 라는 문구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지금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이라고 선포하신 그 선포가 지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부활은 과거 사건도 아니고 미래에서 받을 축복만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현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 현재 내 앞에, 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눈이 가려져서 자기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른 것처럼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도 미래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머나먼 마지막 부활의 때에 그때의 진리는 믿으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생명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왜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먼 미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과거 부활도 중요하고 미래 부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부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현장에서 보여주시죠. 어떻게요? 무덤을 향해, 무덤 속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나사로가 나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왜냐? 부활 생명이 지금 여기 계시기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명하시면 그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믿으면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부활이 되고 내가 생명이 되는 이 놀라운 신비를 믿으면 내 생명은 더 이상 죽은 생명이 아니고 부활 생명이고 영생하는 생명이 된다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더 이상 부활은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부활하시기 전에 그들은 어땠습니까? 겁이 나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의 후폭풍이 자기들에게까지 미칠까봐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바로 그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자리에 베드로가 서서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데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예수를 절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는가? 너희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죽음이 그를 더 이상 붙잡아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용기 있게 선포한 거예요. 이 담대함과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근원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니까 자기가 죽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겁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대적 앞에서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평안을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뭐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심하더라도, 그 어떤 죽음의 위협이 엄습하더라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 것이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베드로는, 제자들은 그 어떤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는 이런 담대함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과거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도 믿고 장차 나타날 미래의 부활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쩐 일인지 현재에 있어서는, 현재 신앙에 있어서는 미온적인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삶의 자리에서 나약함과 좌절과 실망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물 날 때도 있고 탄식할 때도 있고 한숨 지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지금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살아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절망하더라도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죽음이 와도 나는 다시 살아난다. 다시 부활한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의 인생은 참으로 불운한 인생입니다. 본인은 막내였고 제일 큰 오빠는 소원이 연예인이 되는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반대로 갈등하다가 그만 21살에 자살을 했습니다. 둘째 오빠도 결혼해서 갈등을 일으키다 이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연이은 자살에 가슴이 막막합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그를 절망에 빠뜨린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때 길거리에서 사주 보는 사람이 했던 말 한마디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네는 20살을 못 넘기겠네. 이 말이 가슴에 박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는 순간 이번엔 내 차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고 단단한 사업으로 결혼 생활은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런데 마음은 늘 불안했다고 그래요. 밤마다 가위에 눌리는 꿈을 꾸었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늘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사업이 망해서 부도를 당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곳저곳에 다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완전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언니 교회 한번 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교회 문에 들어섰는데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예배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꽂혔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내게는 부활이 있었구나.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비록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고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를 얽매고 있었던 20대의 죽음의 그늘이라는 이 사주도 나를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 정말 날아갈 것 같은 자유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유함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부활에, 미래의 부활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만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만 붙들려 있다면 지금의 나, 오늘의 나의 오늘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은 현재여야 합니다. 현재, 오늘, 지금의 나를 움직이는 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항상 지금, 현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도 현재여야 합니다. 과거에, 왕년에 내가 어떠했어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부활도 현재여야 합니다.
과거와 미래가 어떻듯하네 현재 여기서 지금 부활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과 그 능력은 2026년 지금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여전히 온에어 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에어가 무엇입니까? 녹화방송이 아니라 생방송 중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100번을 부활해도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100번을 부활해도 내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압도되어서 박수치고 찬양하는 것도 물론 좋고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그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 과거의 부활이 지금 현재의 부활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면 과거의 부활이 미래의 부활이 지금 부활이 되면 현재 부활이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결코 시달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겨도 그 속에서 오히려 나는 다시 살 거야. 부활을 노래하며 선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현재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부활절이 오늘 한 날만 기념하는 기념일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금 현재 삶 속에서 부활을 맛보며 누리며 죽어있는 자들에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 부활을 전하며 살려내며 살아가는 부활의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